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들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베푸신 자비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기억하고 주님만 생각하며 이 시간 오롯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앉으셔서 찬송가 445장 찬양 들으시고 김은수 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올여름 많은 폭우와 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재산을 잃고 불행을 당한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유정자들이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탄하는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하늘 영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 낮은 곳에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하늘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일부터 있을 말씀 사경회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저희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군에 있는 형제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믿음과 건강과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젊은이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배를 도와 헌신하는 손길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8월 12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네요. 맞나요?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 맞나요? 맞죠? 네. 12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우리 사경회가 있습니다. 토요일은 7시 30분에 모여서 함께 같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13일 주일은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대신에 10시 40분에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리고요. 그리고 7시 30분에 집회로 모이겠습니다.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벽을 쉬는 거니까요. 푹 주무시고 깨어서 말씀을 듣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따로 준비하지 않고 부서별로 주일 점심을 말씀드립니다. 부서별 기관별로 그렇게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하신 이후에 4시 30분까지 교회로 모여주시면 교회에서 같이 함께 바베큐 파티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일 시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녁에는 7시 30분에 동일하게 모이겠습니다. 14일 월요일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저희가 간단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오셔서 함께 집회에 참석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그렇게 출근하실 분들은 출근하시고 교제 나누실 분들은 교제 나누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비가 있죠. 1만 원 이상입니다.
많이 얼굴이 어두우신데요. 이순단 전순환님께 계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8월 27일 주일부터 12주간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편으로 12주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시부터 5시 오후 예배 시간에 할 건데요. 필요한 책들이 있습니다. 필수책은 2권이 있고요. 선택사항으로는 3번째 있는 이 성경 읽어지네 구약은 선택사항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기독교 백화점이 할인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문의를 지금 드려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봤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 주보에다가는 넣지를 못했는데 곧 알려주시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나가시다가 헌금 준비대 위에 있는 그 종이에다가 이름과 필요한 책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밑에 있는 우리 기도해야 할 우리 지체들과 우리 교회들을 살펴주시고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 사경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산상수훈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샬롬, 샬롬 평안하시죠. 저희 제가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 출신인데요. 네, 그때는 샬롬 할 때 손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그랬나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 보니까 이렇게 안 했더라고요. 저희 아마 전주만 이렇게 같은데 우리도 한번 이렇게 손하고 샬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한번 기도할게요. 샬롬. 이게 참 지역마다 이렇게 다른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우리 어렸을 때 그 편 짰을 때 이게 손바닥 뒤집는 거 있잖아요. 그 명칭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생각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예? 으라운? 이것도 명칭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명칭이 다르고 또 이게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데렐라는 어렸을 때 이거 있잖아요. 그 날짜를 몇 년도로 했습니까? 그것도 이거 다 다르더라고요. 날짜를 뭐 어떤 데는 1945년 해방을 기념해서 했는데 그 날짜가 다 다르고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샬롬 했는데 약간 생각이 나서 이야기 나눴고요. 우리가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게 팔복 중에서 이제 7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뭐 지구촌에 여러 가지 분쟁 소식이 있어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수단에서 뭐 내전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아프리카 니제르라는 곳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뭐 심상치 않게 쿠데타와 분쟁 소식도 들려오고, 뭐 우리나라도 그런 안전과 평화에서는 또 예외가 아닌 그런 나라인데, 특별히 뭐 저번 한 주 동안만 해도 우리나라에 정말 뭐 묻지마 그런 살인과 칼부림 것들도 정말 많이 한 주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 사회를 이제 앵그리 그런 코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 모르는 화를 이렇게 안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앵그리 코리아라는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뭐 화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보복 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뉴스에 나오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또한 뭐 보수와 진보의 문제라든지
뭐 젠더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세대와 지역 갈등들이 우리나라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지역 갈등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역 갈등만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뭐 한 집 건너 한 집 이런 모든 갈등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두세 사람만 모여도 이미 세 개의 갈등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모습들이 생겨났을까? 왜 한국 사회가 그런 앵그리 코리아가 됐고, 왜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아니라 분쟁과 이건 전쟁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원인을 알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원인의 바른 진단을 이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될 것이고, 처방이 잘못된다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잘못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때,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한번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한번 권면하고 싶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불화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인류의 최초의 불화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유혹을 했죠. 사단이 유혹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등, 불화가 생겼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그런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부부 사이, 형제 사이가 이간질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작은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그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살인과 폭력이 세상에 난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전에는 살인과 폭력 그런 분열들이 없었는데 이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그런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인 거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죠. 내가 다른 곳으로 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나이가 죽지 않도록 좀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살인한 거에 대해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이 가인 때만 해도 사람을 죽인 거에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랬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어떤 소년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내가 그를 죽였다라고 하면서 아내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제적으로 보면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라는 말이 인간 사냥꾼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서 그를 노예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힘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 힘 아래 사람들이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수동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평화입니다.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항복을 한다든지 한 사람이 죽으면 찾아오는 그 평화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가 주는 평화도 어떻게 보면 이와 비슷한 평화였습니다. 로마가 당시 세계 평화를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말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의한 평화가 이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이루고 있는 평화는 어떤 거였냐면 군대로 인한 평화였던 것이죠. 주변의 해적들도 소탕을 시켰고 또한 야만인이라 생각되는 민족들로부터도 안정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가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겠냐? 폭력과 착취와 억압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자기들의 뜻에 불순종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의 군대에 자기 나라에 대항하는 그런 것만 보이더라도 로마는 군대를 보내서 그 나라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에 잘 순종하면 평화를 보장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군대로 인하여서 모든 나라가
짓밟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된 것이죠.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말 그 분노를 점점 쌓고 있는 그런 평화였던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모습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평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이 있는 어떤 존재에 힘이 약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그런 평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평화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화평인데요. 이 화평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 평화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힘의 불균형에 의해서 체면 때문에 그밖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서 억지로 수동적으로 굴복하는 그런 화평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평화가 깨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최초의 그 평화가 깨진 원인이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이라는 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오는 그런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평화라는 것이죠. 전쟁과 다툼의 불화의 이유가 죄라면 이 진정한 화평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인간 간의 꼬인 관계를 이제 풀어야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는데요. 신과 인간 사이에 그 꼬인 관계를 과연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독교인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를 한번 갖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신에게 어떤 노여움을 산 일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관계를 과연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싹싹 빌어야겠죠. 그 뭔가 모르는 신이 기분이 언짢다라고 느껴진다면 아마 싹싹 빌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재물을 갖다 바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그 신이라는 존재가 뭔가 기분이 좀 풀릴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이죠. 바짝 엎드려서 눈치를 볼 것입니다. 그래야 기분이 혹시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이죠. 심지어는 구약에서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는데 그 소중한 자신의 아이까지도 바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인간에게 좀 빈정상이 있거나 나에게 좀 마음이 상해 있는 신의 마음을 달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만약에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더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의 대부분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뭔가 신을 달래야 하고 신의 기분을 맞춰줘야 하고 신이 정말 뭔가 기분이 흐뭇하게 할 수 있도록 나이가 그에게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는 것이죠. 우리 흔히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합니다. 신을 감동시켜야만이 그 신이 마음이 어려운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결과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셨을 겁니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분명히 창세기를 보면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인간이 지었죠. 그 죄의 첫 출발이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죄를 지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첫 출발이 죄였습니다. 그런데 화해의 손길을 그러면 누가 먼저 내밀어야 합니까? 죄가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다른 신들처럼 인간이 뭔가 하나님의 기분을 풀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도 인간이 지었는데 그렇다고 화해의 손길을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내밀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인신 제사는 아니더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기분을 풀어 주어야 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먼저 화목제물을 내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뒤틀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인간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먼저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과 하나님이 다르죠. 인간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신을 달래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케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었고 그의 아들로 인하여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뒤틀려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뒤틀려지고 인간과 환경이 뒤틀려졌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화목제물을 주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이 계속 이 에베소서 말씀 계속 읽어보면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는데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주인, 남자와 여자의 그런 막힌 담들을 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비틀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때의 이 상황의 사람들의 인식은 어떤 인식이었냐면 신분의 계급이 분명히 존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벽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나 돼지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을 보면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당시의 헤롯 선정을 보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뭐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뜰은 이스라엘 남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여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 그 여인의 뜰 뒤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만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방인은 안쪽들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면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여기 넘어오면 죽어라는 그런 경고의 문이 거기에 적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노마와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야만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나 그런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야만인으로 취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화목으로 인하여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고 주인과 종이 서로 화목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힘으로 억압하여 화평을 이루고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화평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화평을 이룬 겁니다. 불화와 다툼과 장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화평이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화평이라는 것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스메이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분란이 있고 장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곳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 화평은 어떻습니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입으로 우리가 평화를 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인사를 나눴던 것처럼 샬롬이라는 인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를 만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정말 이 샬롬을 계속적으로 외쳤지만 그들에게 평화가 온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화평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만들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주신 화평을 또한 보존하고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먼저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하고 용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먼저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 제물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화목 제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인하여서 평화를 누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또한 사랑하며 그 평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납하고 먼저 용서해야 그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며 나가는 것이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먼저 몸소 실천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화평을 이룰 때 세상은 그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박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치와 조롱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수치와 조롱을 받았지만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어떻게 합니까? 얻어낸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해 있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화평을 이 죄는 또 어떻게 할까요? 계속 깨지게 만들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또한 그 분노를 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화평을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놓으신 화평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화평을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이죠. 평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것이 없는 거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평화를 지켜내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화, 우리가 지켜내야 될 평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평화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는 먼저 지켜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라는 거죠. 이 힘써 지키라라는 표현이 당시에 언제 사용됐던 표현이냐면 검투사들에게 사용됐던 그런 인사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오락거리로 검투사들을 즐겼잖아요. 근데 검투사들이 이제 경기에 이제 들어갈 때 그 검투사들을 조련했던 어떤 조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 싸워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써 지켜라는 것이 너가 죽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해 너의 생명을 지켜라라는 그런 표현 인사할 때 사용됐던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 싸우라라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평안을 지켜라라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것을 꼭 지켜내라라는 그런 권면인 겁니다. 평화를 깨지지 않게 하려고 힘을 다해서 노력하여서 지키라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는 결국에 어떤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것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청결함을 가지고 주 앞에 있을 때 화평함을 누릴 수가 있고, 그 화평함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능력은 결국에는 마음의 청결함에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은 모든 평화의 토대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것과의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바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평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이 평화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림으로써 과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 우리가 다른 것들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한 장면이 이제 저에게 딱 들어왔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 이제 셋째가 엄마와 관계가 안 좋아졌었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안 좋은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밥을 안 먹어서 엄마한테 이제 혼났다라고 합니다. 밥을 안 먹어서 엄마한테 혼나고 있으니까 걔도 약간 기분이 이제 안 좋은 것이죠.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냥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원래는 웃고 저를 반겨줘야 하는데 자리에 못 앉게 하더라고요. 저를 앉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영역이라고. 근데 저한테만 그런가 했더니 형들에게도 짜증을 내면서 형들도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보니까 밥을 또 잘 먹었어요. 저녁에 먹으면 밥을 잘 먹고 엄마의 관계가 이제 얘가 회복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집안에 이제 평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웃으면서 평상시 웃으면서 자기가 기분이 좋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평화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뒤틀려지고 어그러져 있다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상황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평화를 힘써 애써 지켜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정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평화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평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렸으면 나는 이제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평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 어떻게 많이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고 아마 암송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대부분 없을 겁니다. 저도 이게 5장 17절 말씀만 이렇게 암송했지 18절 말씀을 잘 보지 않았는데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18절 19절 말씀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18절 19절 말씀은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예요. 뭐 하나님과 원수 맺은 사람들의 삶은 결국에는 어떤 것이냐? 멸망인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원수 맺음은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되고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원수의 관계는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원수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안 본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외모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재능이 있더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삶은 결국에는 멸망하는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회복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죠. 화목의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는 그 중간 직분을 잘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평을 연결해 주려고 하는데 나 또한 그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은 바로 당연한 것이죠.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해 주겠습니까? 내가 먼저 이 사람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관계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또 화목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일은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졌다면 그 매듭을 풀고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평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푸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잠깐 나눴던 것처럼 그 해결, 모범 답안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잘못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화목 제물을 보내주신 것처럼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기를 힘쓴다면 화평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용서함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내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손해 보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치사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 보고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의 화평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을 때 화평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왜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합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지 못합니까? 나의 자존심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존심과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셨다는 것이죠. 죄가 없지만 우리들의 죄의 원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손해보고 억울합니다.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 손해보고 용서하며 손을 먼저 내미는 자들에게
너는 정말 나의 아들이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으면 어떻습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내 아들이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뭐뭐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나타낼 때, 이 사람 정말 대표적으로 나타날 때 그런 방법들을 사용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달인이다, 뭐뭐의 달인이다라면 그 분야에 있어서 이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나타낼 때 이 사람은 뭐뭐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바나바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위로하면 바나바는 정말 위로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이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도 있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었어요? 우레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성격이 그렇다라는 거죠. 불같고 혈기를 부리며 우리 말로 XR 같은 그런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래라고 하면 우레의 아들이네. 그 대표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냐면 멸망의 자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받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칭찬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그 용서, 그리고 먼저 손내밈, 그리고 그 자신의 어떤 손해보험을 인해서도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은 말을 듣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기에 붙여지는 그런 호칭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처음 불려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불렀던 그런 칭호, 바로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너를 보니까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를 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칭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하게 하는 자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서 남겨주신 이유와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화평은 죽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야만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죄가 만연해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화평은 깨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분열이 되며 언제든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힘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화평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이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힘을 다해 노력해야 이 화평을 보존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손해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수치도 당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과 육체적으로 힘듦과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참고 견디어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을 이뤄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화평을 이뤄내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 이 화평하기를 힘쓰며 애쓰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컫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듣는 그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고 기도하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이후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잊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막힌 담을 모두
시간 기도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해야 될 일은 이 화평을 힘을 다해 지켜내는 것이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주님과의 화평이 깨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이 화평의 직분을 맡기셨사오니, 이 화목의 말씀을 맡기셨사오니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관계도 내가 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으로써 나도 다른 사람과 관계 가운데 이 화평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수치가 있을 것이고 조롱이 있을 것이고 나의 자존심이 망가지고 상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본대로 내가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찬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먼저 평화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모든 화평 가운데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화목하게 되고 모든 감이 무너지며 하나님 모든 장애물들이 막힌 담이 죄로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과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원합니다. 거룩함에 정결함에 나가기를 원하고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죄로 인하여서 허물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힘을 다해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그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과 주님과의 그 허물어진 관계도 하나님 그 분열의 관계도 하나님 다시 한번 화평케 해주시옵소서. 화평케 해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켜나가기 원하고 하나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갑니다. 하나님 수치와 조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힘듦과 어려움을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것처럼 나는 동일하게 행하며 나가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지키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그것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듭 누리는 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칭찬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꼭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먼저 손을 내밀며 먼저 반복하게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탁드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아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께서 주신 이 화평함 하나님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주님과의 화평을 유지하며 또한 그 주님과의 화평을 통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화평을 이루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화평을 통하여서
정말 다른 사람들도 주님과의 화평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손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주신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을 따라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나이가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랑함으로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맺을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고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어 나가면서 그러므로 얻은 그 화평, 하나님, 우리도 온전히 잘 보존하며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니, 분명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칭찬을 들으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기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너를 보니까 너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구나, 너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구나 라는 칭찬을 들 수도 도와주시고, 그 칭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이 칭찬, 자녀들이 칭찬받을 때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로 칭찬받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무엇보다 화목하게 되는 데 사용되어 주시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화목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드리고 있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것처럼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손길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찬 들을 수 있는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수치와 조롱과 자존심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기 위하여 손을 먼저 내밀고자 하는, 화평을 만들고자 하는, 평화를 지켜내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